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지체장애자를 치료한 역사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함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확산되었지만 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당사자들이었던 사도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표적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번의 기적도 쓸데없이 허비하지 아니하셨고 이러한 입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도의 삶 자체가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변화된 기도인의 삶이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표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신비한 이적일 필요는 없고 다만 무사한 일과 방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을 찾아 걷는 구별됨 자체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신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죠. 또 그러한 진리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세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자신과 다르기를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말 것이며 복음은 입술에 붙은 구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들였지만 어떻게 처리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 또 사도들을 따르고 추앙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 보내고 말지만 이런 계기로 오히려 교회는 마음을 합하여 더욱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박해를 감수하며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교회 속의 나눔의 확산과 거짓까지도 징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거룩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된다면 이 사도들과 같이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고난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신앙적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확산은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1세기 오순절 때의 복음의 역사가 이론에 그쳤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복음도 우리의 생각에 그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동반하시는 복음은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뒤엎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우리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확신과 순종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 속에서 불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인생을 기꺼이 맡겨드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복음이 충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이 기도하는 사도들과 함께 꽃같이 드림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군데로 이 말씀을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핍박은 교회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첫 부분에서 봅니다. 23절에서 24절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읽습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자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동료를 찾습니다. 잡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도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자신보다는 자신과 동류된 그리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더 위하는 그런 것이죠.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려운 자신의 처지보다 언제나 다른 동료에게 더 마음 쓰는 모습을 배웁니다. 같은 히브리서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말하면서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도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3장 3절에 같은 권면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로서 실제적인 면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봐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입장과 처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신들의 듣고 당한 일들이 곧 당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다 고함으로써 그들이 같은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를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말을 다 고하니 하나도 숨기질 않고 다 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저들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은 이미 모르심이 없으시지만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듯 사정과 형편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같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사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모든 문제를 밖으로부터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생수를 퍼올려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관여하시도록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맡겨드리는 자세로 이 위기에서도 초연한 그런 모습의 자세를 보는 겁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은 바로 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섬지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못 맡길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위기를 만난다면 같은 믿음의 자세로 그러한 일을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핍박과 환난은 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려움도 핍박도 도전도 없을 때 우리는 더욱 경성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과 환난은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지만 무사한 일과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역시 같은 무사한 일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25절에서 28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데 기여되지 못하면 그것은 가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이해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25절, 26절은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도 중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고백을 하고 있죠.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했는데 여기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에드노스, 민족, 외국 사람, 이방인, 이교도 그리고 같은 족속으로 쓰여지고 있는 라오스라는 말은 국가 족속, 무리, 백성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도 번역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방 족속은 모든 인류 족속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포함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은 분노하며 하는 겁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말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말로는 히히히힝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바로 프리아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울음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고양이도 그렇죠. 우리말로는 야옹야옹 한다 그러지만 영어로는 미야오 미야오 한다 그러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 의성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울부짖는 것처럼 열방이 부르짖는다는 게 누굴 향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 프리아소라고 하는 것은 콧웃음을 치다, 발을 구르다, 날뛰다, 거만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조물주 앞에 콧웃음을 치며 날뛰는 꼴이야말로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비웃으며 자신들이 이 역사를 주무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들이 이 역사를 세워간다고 큰소리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뭘 하는 겁니까? 허사를 경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은 허무한 것이요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부러워할 대상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큰소리치며 행하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게 뭐냐니까 가장 근본된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권력자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가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로를 보더라도 그렇죠. 자기 다스리는 모든 국민들의 온갖 고통과 손해를 다 보게 하고 그리고야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이것이 결국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보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나고 박살나는 것은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18절에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자신이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구체적이면서 비극적인 이 역사 속의 모델의 주인공이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려 27절에 그랬거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에 있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증거할 비극적인 인물이요 증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데 기여한다는 말이죠. 이왕에 이 역사 속에서 복된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권력과 영광을 탐하다가 결국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처럼 남는 예는 수없이 이 역사 속의 인물들에게서 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인물로 남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8절에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같은 성품으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또다시 수많은 역사 속에 전하고 이루기 위해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그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같은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흐르는 역사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함께 갑니다. 많은 수에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르는 세력이 사람의 보기에는 힘있는 강물처럼 이 역사를 끌어안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는 사람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미약해 보이지만은 강하고 분명한 빛을 쫓아가는 작은 무리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도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부딪히고 깨어지면서도 좁은 문을 찾아가는 소수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어 맡기고 그냥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역사는 쓰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최종적인 목적지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His story. 그래서 히스토리. 바로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아무리 어떤 권력자가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 이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 의해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승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세상의 물질이든 권력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 속에서 산다면 조금 억울해도 견딜만 하고 슬퍼도 참을만 하고 없어도 기대할 만하고 늦어도 기다릴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말이죠. 비록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즉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여서 협장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역사관과 가치의식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때인가 이 땅에 다시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주님의 뜻을 담고 흐르고, 만약 내가 또는 우리가 빛의 편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 역할을 한다면 현실에 보이는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드리는 기도는 보다 진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비록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펴달라고 또다시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지는 기도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29절 하반절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위협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적절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0절에 그랬는데, 우리는 이 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지체장애자의 치유와 그 결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껏 살펴왔던 내용을 보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3장 6절에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3장 16절에 그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4장 10절에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4장 12절에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30절에 그랬거든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우리가 돌려드릴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십니다.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종도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유효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또 이 역사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모든 권능과 영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오직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드리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에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저들이 기도하며 바랬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의 충만은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이적을 나타내건 병이 낫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으로 결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그곳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이런 사실을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럴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한 즉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부귀든지 권력이든지 재산이든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갖지 않은 재산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돈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갖지 않은 권력을 가졌다면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도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도구로 쓰지 못하고 내가 청지기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득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에 내 자신이 참여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삶의 순환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세상의 삶과 직장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순환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마지막에 갔을 때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